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행복하십니까? 한 3명 정도 행복한 것 같네요. 저도 뭐 특별하게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신부는 행복하다 해야 되니까 행복합니다. 아까 딱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신학생이 방학에서 오늘 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방학에서 이제 아침에 늦잠도 잘 수 있고 늦게 자도 누가 뭐라고 어머니가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이 딱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지금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럽다. 계약하는 건 안 부러운데 방학하는 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여튼 지금과 같은 그런 기쁨과 행복을 얼마 못 가니까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저런 기쁨과 행복이 매일은 없더라도 매주에 한 번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 오늘은 연중제 11주일입니다. 무더위가 비 오고 나서 계속 연일이 이제 시작되는 6월의 중반, 이제 여름의 이제 시작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명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비유예요. 네 얼굴이 마치 빨간 사과 같다. 그러면 진짜로 얼굴이 사과 같다는 소리는 아니죠. 사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과처럼 동글동글하고 반질반질하고 이쁘다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고 제자들에게만 다시 쉽게 풀이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어떻게 비유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하셨던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으로는 수수께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비유로 쉽게 들리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저게 뭔 말인가 라고 하는 수수께끼로 다가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비유를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가시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씨앗과 같다. 그리고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하실 때 씨앗에다 비교하시거나
겨자씨에다 비유하실 때는 대부분 하늘나라의 성장에다가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도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는 시작은 씨앗처럼, 겨자씨는 깨 반쪽만 하거든요.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저게 과연 잘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너희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쑥쑥 자라게 된다. 그래서 새들까지 깃들 정도로 그렇게 자라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가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근데 이 하느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그때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이것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교회 모습도 똑같죠. 옛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아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겨자씨보다도 더 작았죠. 그죠? 온 인류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몇 명 없었었고, 고작 12명이라는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했을 때 마치 겨자씨처럼 작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큰 나무로 자라버렸죠. 가톨릭 신자만 전 세계에 13억이고 개신교 신자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거의 우리 인구의 3분의 1, 반 정도까지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느님의 나라는 시작할 때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교회만 그러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자신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세례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세례받을 때는 뭣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모든 게 다 신기하고 기도문도 잘 못 외우고 겨자씨 같았죠.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쭉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찾아와서 누가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하고,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건 뭔 뜻이냐고 성경을 물어보기도 하고, 고개 숙이지는 말고요. 그렇게 여러분도 겨자씨처럼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세례받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우리들은 세례받고 크게 뭔가 업적이나 크게 한 일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와 같이 그 안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 씨앗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희망이죠. 희망.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아서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 안에 생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걸 심어봤자 싹이나 날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하느님께서 키워서 그렇게 큰 나무처럼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우리 성당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되겠어요? 레주 안에서도 코로나로 다 떨어져 나가갖고 이제 2명, 3명밖에 없어요. 겨자씨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에이 포기해. 그리고 심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겠죠. 그런데도 그 희망을 가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믿고 그것을 심으면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 오늘 씨앗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희망을 가져라. 씨앗은 너희들이 뿌릴지언정 키우는 건 누가 키우겠다? 내가 키우겠다. 너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 씨앗을 뿌리면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키워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묵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성당 안에서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게 되겠어요? 우리 망했어요. 사람도 없고 우리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포기하기 이전에 오늘 복음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키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또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겨자씨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앞부분에서는 씨앗 이야기를 하셨는데 같은 이야기의 반복인 것 같은데
굳이 겨자씨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차이는 조금 있어요. 뭐냐면 겨자씨는 앞부분의 씨앗과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같은 점은 너무나 작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란다 라고 하는 거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겨자씨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겨자를 부정하다고 봤어요. 유대 율법에는 규칙적인 것은 그것은 정한 것, 깨끗한 것이지만 불규칙적인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겨자 여러분 생각하면 겨자는 밭에 지 마음대로 막 나와버리죠. 씨도 지 마음대로 뿌리고 그러기 때문에 겨자는 부정한 것으로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고귀한 하느님 나라를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겨자씨에다가 그 하느님 나라를 비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점이죠. 하느님 나라는 너무나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느님의 나라는 의인한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서 시작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이 변화를 하게 되면 큰 나무처럼 자라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라고 한다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아는 이야기예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이 필요한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하느님이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기 때문에 하느님은 뭔만 하면 돼요? 나중에 시상식 때 상만 주면 돼. 내가 교칙도 잘 지키고 나 혼자 잘 산다니까? 나는 그 세칙도 1633개나 되는 것도 내가 다 잘 지켜. 하느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만 필요해요? 나중에 시상할 때, 상 줄 때만 필요하지 평소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필요해요? 항상 필요해요. 항상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뉘우쳤을 때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그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크게 성장할 것이다. 결국 오늘 복음을 종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하느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무시하기 딱 좋은 너무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칫 포기하거나 버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그 작은 것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이 뿌리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키워내실 것이다. 두 번째,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느님의 나라를 키워낼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항상 매 순간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나라를 키워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키워지기 시작한 하느님의 나라는 지금쯤 돌아보면 너무나 큰 나무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희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이제 하느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아서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씨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뿌릴 수 있는 하느님의 나라 씨는 뭐냐면 막 건물을 짓고 이런 거 말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는 작은 미소 한 번, 그죠?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는 작은 칭찬 한 번,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는 작은 관심 하나 또는 작은 용서 하나, 이것이 하느님의 나라의 씨앗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느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누구 안에서 자라요? 그 사람 안에서 자라지. 하느님께서 자라게 하시겠지. 여러분들은 작은 미소 한 번, 작은 용서, 작은 관심 이런 걸로 하느님의 나라를 씨앗을 뿌리면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나무처럼, 겨자씨 나무처럼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하느님의 나라에 씨앗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지옥의 씨앗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보이는 막 때리고 하는 큰 것 말고 작은 무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작은 질투,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작은 거짓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작은 미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옥의 씨앗이겠지. 하느님의 나라의 씨앗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지옥의 씨앗을 쫙 뿌렸어. 작은 미움, 작은 질투, 작은 거짓말을 쫙 뿌렸어. 그럼 그 지옥의 씨앗의 나무는 어디서 자라요? 내 안에서 자라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더라고요. 하느님의 나라의 씨앗을 쫙 뿌리면 그 나무는 뿌린 그 사람들 안에서 자라요. 그런데 지옥 나무의 씨앗을 뿌리면 그 나무는 어디서 자라요? 내 안에서 자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버려요? 쑥쑥 성장을 해. 그래가지고 나는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죄를 지어버릴 수 있는 거지.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느님 나라의 씨앗은 그 사람들 안에서 자라지만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악의 씨앗, 지옥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은 내 안에서 자라요.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오늘 복음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쑥쑥 자라가지고 나중엔 그 그늘에 사탄들이 쉬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또 처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마치 하느님은 농부이시지만 여러분 역시도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작은 미소, 작은 관심, 작은 기쁨 같은 걸로 뿌리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하느님의 나라를 자라게 해주실 것이다.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나라는 점점 더 커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에이 신부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세상 살면서 뭐 이 정도도 어떻게 안 한대요.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작게 미워하고 작게 거짓말하고 작게 질투하고 작게 이렇게 작은 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악의 씨앗을 뿌리면 공교롭게도 그 악의 씨앗은 그 사람들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게 되고 그것은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 내 안에서 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나무로 자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것. 여러분들은 과연 하느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겨자씨처럼 작더라도 깨 반쪽만 하더라도 정말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느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망치는 악의 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